저희 그 샤카디타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이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의 그 한국 지부인데요. 이제 거기하고 전국 비구니회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이번에 그 샤카디타 세계 대회라는 대회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 30여 개국에서 스님들, 일반 재가인들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신 분만 한 3,000명 되셨어요. 그 등록을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다 등록을 이제 하게 해가지고 좀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코엑스라는 큰 장소에서 하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하여튼 크고 그래서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등록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하셨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이 특히 이제 비구니회 회장 스님, 본각 스님께서 이게 지금 장마 때라 가지고 장마가 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오신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오신 그런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요. 이제 그분들의 또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진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 그래도 한국이란 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또 제가 여성들 한국 분들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여튼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고 백담사에 저희가 2박 3일 이제 끝나고 사찰 순례를 또 한 400분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서 저녁 때 잠깐 비 오고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래서 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세계의 그런 스님들하고 이 여성들의 그 원력이 장마를 막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담사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잠깐 딴 말씀을 드리는데 백담사에 이제 거기 안에 거기서 큰 대방에서 100명씩 이렇게 자고 그랬거든요. 진짜 어렵게 그 대회를 치렀는데 저희 그분들 다 이제 새끼를 다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어떤 뷔페식으로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렇게 다 배식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백담사를 처음 가보니까 이제 그 백담사에 거기가 비구 스님 사찰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 사찰하고 좀 다르고 분위기도 좀 그렇고 거기 이제 배식하러 이렇게 오신 보살님들이 이제 차출돼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표정이 좀 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거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누가 와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셨을 때 아주 표정이 좀 별로였었는데 거기 2박 3일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아주 표정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참가하신 분들의 그 어떤 맑은 마음 있잖아요. 그 텐진 파머스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어떤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옆에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마지막 날에는 거기 그 배식하고 이러는 그 거사님들도 다들 표정이 좋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저희 힘들지 않으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그 식탁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다들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이번 여름 학교 주제가 심청정 불국토 청정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청정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청정해진다 이런 말씀인데 그 청정이라는 말이 이제 결국은 서로에 대한 어떤 따뜻함 그리고 어떤 친절한 마음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주어지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결국 우리 사는 이 불국토 이게 불국토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있는 이 공간 시간을 말할 텐데요.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그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뛰어다녔는데
사실 뭐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교수 1인분만큼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얻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왕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제가 그날 마지막 날 이제 백담사에서 배식하는 보살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식당에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덜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덜어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기 이제 쭉 서서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이 모든 사찰순례를 이제 준비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 소개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서양 여자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자기가 한마디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을 하는데,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배식하시는 그 여자분들, 벽에 이렇게 쭉 도열해 계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 조용하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는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일을 하시고 이 음식을 다 준비하신지 저희가 잘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먹여주시고 정말 감사드린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 보살님들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참가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효과가 정말 다르게 전해지는구나. 그걸 또 한 가지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 이번에 다니면서 보면 이제 스님들이 아주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들도 저희 자원봉사 팀이 있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저기 유지원 씨 와서 봉사하시고 뭐 논문 번역도 하고, 진짜 이번 대회는 정말 한국의 여성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스님들은 다 집단 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회장이 아니면 절대로 앞에 나가서 얘기 안 해요. 그죠? 좀 뭐랄까, 언제나 짜여진 그 규격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서양 여자분들은 확실히 이 제가 여성들이 훨씬 더 자발적이다, 좀 적극적이다, 또 자기 자신감이 많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도 이제 그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내가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들어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나온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대회를 이제 국제대회를 하는 이유가 서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저희도 이제 한국 불교가 너무 이렇게 이제 스님들 위주로 이렇게 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좀 평등한 문화를 좀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제가 거사님들, 보살님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남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법을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스님들도 보통 당신들이 얘기하시지 우리가 얘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호주의 그 불교 환경이라는 게 뭐 아무래도 서양 국가에서 불교라는 건 굉장히 마이너리티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 그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적극성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한 1시간 반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결국은 이 어떤 세상을 밝힌다, 이 말씀을 이제 이번 그 강의의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 불교만큼 그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현대 과학에 있어서도 다 증명이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의외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좀 못 찾는다 그럴까? 이런 큰 지혜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대과학에서 점점 그것이 더 인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불자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얘기가 나오는 그 어떤 대표적인 것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대해 가지고 마음은 많으시죠. 제가 미국의 그 설련사라고 그 사모 스님이라는 분이 세운 한국에서 가신 분인데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절이에요. 그분이 이제 가서 소위 말하는 개척불교라는 것을 이제 당신 나름대로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절에서는 이 한국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불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고 한국말이 일단 안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마음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챈팅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좋아요. 그걸 가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사실 불교의 아주 기본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몇 가지 한번 좀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흐름도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이 여름 불교대학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자리니까 다들 이제 불교대학 나오셨으니까 뭐 이런 불교사, 교리사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점검하는 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45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쭉 모아져서 이제 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니카야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발리어로 남아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발리어는 아니고 그 인도의 어떤 그 지방 마가다 지방의 언어를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씌어지게 된 거는 이제 아쇼카 왕 때 정도 한 200년 있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불교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왕성했겠죠. 아무래도 또 돌아가시고 또 한동안 굉장히 왕성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만들어진 어떤 그 스님들이 만든 이런 금원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말씀들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니카야는 부처님께서 어디 가셔가지고 설법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실 때 어떻게 나가셔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행동과 함께 이렇게 서술하는 식으로 이야기로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법구경이라는 책은 훨씬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읽으면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시면 뭐 굉장히 하여튼 마음에 닿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서 그 가장 고층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층에 속하는 그 경전을 두 가지를 들려고 하면은 이 법구경이 있고요. 이 담마파다라고 하는 거. 이 법구경이 있고 법구경은 이제 담마파다를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제 법의 구절이다. 그래서 법구경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수타 니파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하는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수타 니파타예요. 그 두 가지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 원음에 굉장히 가까운 원적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 법구경에 보면 제일 앞에 첫 번째 1번에 그 말이 나와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할 강의는 법구경의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불교가 인도에서 오래 이제 전파가 되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어떤 그 논리화되고 어떤 교리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그 대승불교의 사상을 담은 그 경전들이 결국은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한 1세기 정도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이제 불교가 전해지면서 동아시아는 또 인도랑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그 각 나라에서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만들어지는 경전들, 그런 논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부처님의 그 말씀, 그 생각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전이 뭐 84,000 본문이다. 84,000 본문이라는 말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그 아비라마 구사론에도 다 나오는 말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는 8만 대장경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8만 그 판이 저희가 한 8만 몇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만 대장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무수한 경전들은 부처님 다 사후에 만들어진 경전들도 많죠. 사실 그런 경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불설이라고 이제 모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다 부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구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 전에 잠깐 공부했던 이제 원효 스님 있잖아요. 원효 스님이 통일신라 시대죠, 그죠? 7세기. 지금 이제 법구경은 한 BC 한 3, 4세기 정도 생각하시고요. 좀 더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이제 한국의 원효 스님이 한 7세기, 또 우리 진울 스님은 고려시대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한 13세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쭉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다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현대 뭐 인지과학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도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한번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구경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그동안 수행하시고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라서 아마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이제 그 여름불교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또 말씀 많이 하실 테니까 오늘은 막 간단하게 이렇게 배우신 거 한번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생각거리를 어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구경의 제1번 경력이 담마파다라는 것은 짤막짤막한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구라고 그러는데, 그 법구경의 제1번 첫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다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법정 스님 번역이에요. 그 법정 스님 워낙 언어가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기 땄습니다. 그래서 그 심위 법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법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법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다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근본이 마음이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문 번역을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때도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정 스님의 이제 힘이죠. 새로 이렇게 어떤 그분은 번역을 할 때 좀 의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신결 번역하신 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다음번은 우리 거사님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냥.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두 번째도 한번 해보시죠.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 유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네, 아이고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법구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애송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불교가 이제 뒤로 가면 좀 되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불교가 굉장히 철학적이다, 이제 그렇게 좋게 말하기도 하지만 좀 어렵다, 아니면은 뭐 진입장벽이 높다, 또 그 쓰는 용어들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법구경은 이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괴로움이 따른다는 거고,
어떤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즐거움, 낙과가 있다. 고가와 낙과가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좀 뭐랄까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효 스님이 나중에 뭐 마음을 막 진여 무슨 생멸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 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그 어떤 심플하고 이런 어떤 단순한 이런 가르침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좀 나중에 또 이제 그 대승불교가 되면 이제 이거를 좀 소승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제 소승은 자기의 어떤 구원만 생각한다. 남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승보살의 그런 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초기 경전에도 부처님 경전에도 보시면은 그 전부 다 그 어떤 포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이런 그 단순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뒤에 그 대승불교의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단순하다 이렇게 좀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법구경이라든지 이런 초기 경전의 또 특징은 물론 뒤에 나오는 이런 그 대승경전들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또 굉장히 이후에 불교에서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소의 바퀴하고 발자국. 그러니까 소가 그 바퀴 어떤 그 마차를 끌고 가면 그 바퀴가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 발자국이 있으면 수레 바퀴가 없을 수가 없고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건 정확하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했을 때 그 어떤 낙과와 그 고가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수레바퀴하고 그림자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초기 불교에서 이 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번뇌를 얘기하죠, 그죠? 번뇌가 결국은 어떤 산독이라고 해서 고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죠. 고를 낳는 어떤 근본이라고 그럴까, 원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욕망,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탐진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욕망을 이제 불길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 어떤 성내는 것을 밧줄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묶는 것이죠. 결국은 그 화가 자기 자신을 어떤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탐진치를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비유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헛된 지척보다 더한 강물. 거기에 이제 빠지면 이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고를 얘기를 했어요.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고를 또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좀 대승불교 경전에 그런 뭐 열반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불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떤 불교 안에서도 역사가 있고 그런 어떤 사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부타고샤라는 분은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인도 스님인데요. 이분이 어떤 소위 말하는 그 팔리 불교를 거의 완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이 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이제 고하고
어떤 그런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그 번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마스, 여기 그거는 제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 그 핵심 주제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하고 다음 그 일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런 어떤 이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 철학하는 입장에서 그 마음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어떤 이 마음이 어떤 별개의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대상에 대한 성찰을 갖다 하는 그 주체가 이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런 번뇌라든지 이런 고라든지 그런 어떤 뭐 절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은 그 마음과 대상과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그 집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철학에서는 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그 대상과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불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게 마음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결국은 또 아니면 우리가 그 갈망하는 어떤 깨달음 내지는 그 깨어있음, 뭐 깨달음이라고 요즘 말하는 것이 너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enlightenment라는 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깨어있음, aware, 모든 상황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런 연기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그런 깨침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행론적인 그런 관심에서 마음에 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교의 그런 어떤 수행법은 우리가 이제 그 비파사나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몸에 대한 이런 관찰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이런 그 인트로스펙트,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보는 그런 내면적인 성찰 그런 것이 다 기본 수행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른 종교도 이제 내면적인 성찰을 많이 강조를 하죠. 요즘에 막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도 명상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불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교에서 이 마음의 문제는 그 어떤 자아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불교의 아까 그 아비달마라는 그 시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초기 불교 이제 법구경의 그런 어떤 단순한 그 어떤 선한 행동과 낙과 그리고 악한 행동과 그리고 어떤 고과의 그 관계를 그 적시하는 거에서 조금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와 나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비달마라는 어떤 그 아비달마 문헌이라고 그래서 여러 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세친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분이 그 바수반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 그 마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뭐 의식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왜 그렇게 분리를 했느냐? 그거를 이해하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한 레벨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낙과가 어떤 좋은 마음을 써서 낙과가 있고 고과가 있다는 그거에서 이제 지금 좀 더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인용한 것은 구사론에서 이제 인용한 것은 아니고 이거는 니카야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구사론에서 그대로 요거를 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라는 거, 이걸 이제 로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 내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런 현상들을 전부 다 이제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는 아까 이제 그 불국토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국토라는 것이 우리 뭐 불국사라는 절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 불국토가 아니고 불국토는 이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환경, 우리 주위 나와 어떤 그 대상 간의 아까 그 어떤 인터랙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과 세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좁혀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그 부처님께서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더 깊이 이제 그 정리를 한 것이 아비달마라는 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세계라고 한다. 그 세계는 뭐냐? 그것이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 있고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어떤 귀로 인식하는 소리, 뭐 혀로 인식하는 맛,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고 이런 욕망의 세계를 우리는 이제 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초기 불교에서 벌써 얘기하는 이런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인식한 세계, 내가 느끼고 경험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교는 어떤 자신의 마음에 어떤 들어오는 대상만을 세계로 인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모든 것을 갖다 마음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모든 생각은 결국 내가 아는 한에서 존재하는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나의 세계를 남의 세계와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나의 마음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함으로써 그 세계를 어떤 세계로 바꿀 것인가 하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국토를 내 마음으로 바꾼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각을 가지고 마음 기능을 가지고 이런 이 육신 안에 세계의 끝이 있다고 말한다.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자화암경 사무타니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육신 안에 세계가 발생하고 이 내 마음과 이 몸 안 속에 세계의 소멸, 세계의 발생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더 분명하게 나오시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내가 보는 세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세계가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서 여러분들 뭐 유식 이런 건 많이 강의 좀 들으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이런 생각의 연장입니다. 사실 내가 보는 세계가 내가 만들어내는 세계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세계라는 것은 그 얘기를 이제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 부처님 벌써 이런 얘기를 한 6세기 정도에 하신 거예요. BC 6세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의식,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어떤 나하고 무관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비가 다 그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그 번개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개가 쫙 이렇게 밤에 하면은 번개가 여기에서 위에서 밑으로 꽂힌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번개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밑에 있는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온들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그 보는 것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 요즘에 과학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야타부탐. 그래서 저 그 번개를 보고 너무 좀 놀랐어요. 그리고 번개를 보면은 한 줄기로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요. 그게 여러 수천 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가지 하나만 본 것은 우리 눈이 그렇게 본 것뿐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더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는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맨날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밑에서 위로 간다고 하니 이런 세상에 그 거꾸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전도 몽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도라는 게 거꾸로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좀 느끼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언제나 있는 세계 그대로로 생각이 되지 그 뒤를 우리가 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번개를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이런 그것을 계속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의지해서 다시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자꾸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어떤 철학에서 이제 현상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맨날 언제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육근이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를 이제 육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왜 이제 그 구마라집 스님은 그거를 근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입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인드리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각 자극,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입구하고 같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눈, 귀, 코, 혀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육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육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맛이고, 이거는 어떤 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인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 벌써 이거를 육군, 육처, 육식, 그래서 뭐 12처, 18개 이런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12처, 18개라는 요 단어는 현장 스님이 그렇게 쓰신 단어고요. 그 이전에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교리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뭐 삼법인, 뭐 사성제, 뭐 연기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뭐 오온 뭐 무슨 이런 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좀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이제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나의 어떤 그 인식과 이 세계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과학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이렇게 보아서 알려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결국은 내 마음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은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식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인도의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이론을 마음을 점점 이제 더 이렇게 파헤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식, 뭐 아니비설신의까지 이렇게 해서 육식을 얘기하고 그 밑에 또 그거를 어떤 나의 입장에서 나라는 어떤 통일적인 주체를 만들어서 내가 보는
색깔, 냄새 뭐 이런 것을 하는 주체로서 거의 자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만화식이라고 그렇게 만화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또 이제 또 유식학자들이 아레아식이라는 옛날에 그 경험들이 어디 가느냐, 그게 다 어디에 축적이 돼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본 그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것이 결국 모여지는 곳이 하나의 저장고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아레아식이라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지 만화식이 어디 배꼽에 있는지 뭐 가슴에 있는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레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나에 대한 어떤 자아의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정에서 이뤄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자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제 맺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무아 얘기는 나중에 따로 별개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을 이 어떤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수행과 관련해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수행과 나의 어떤 삶에 더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가지고 이 경전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음, 뭐 의식 이런 말을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화두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불교 내부의 언어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인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인드. 아니면 요즘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consciousness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대단합니다. 요즘에 뭐 뇌과학 이런 말도 하는데요. 결국 뭐 그런 것도 결국 마음과 이런 어떤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전에 이런 과학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이런 마음에 대한 많은 성찰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무쌍하다. 이런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조절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끼치는 폐가 굉장히 많다. 이 경전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쓰는 것을 잊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마음이 주는 어떤 행복은 부모나 친척이 주는 것보다 크다. 이런 말이 어디 나오거든요. 어디서 제가 봤는지 그걸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이제 불교 대회 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다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서로 보는 그 세계가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진짜 상하가 바뀌듯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같이 이제 그렇게 세계가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그분의 록가가 있고요. 저의 록가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서로 누가 맞는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틀리다 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결국은 어떤 그러한 내가 갈등은 결국은 고는 자기 자신한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론 상대방한테도 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결국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거두고 내가 보는 객관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가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런 성찰을 가지고 나의 세계와 그 사람의 세계를 둘 다를 다 존중해주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친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인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 거기서 친척이나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런 번뇌를 가져다 준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만든 지옥 속에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세계대회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정말 다들 웃는 얼굴로 잘 했지만 뭐 그러다가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다 그분들이 후회하죠.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얼마나 근데 다 보시면 정말 그 어떤 덕 많은 스님들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같은 것도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내 감각이 보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느끼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일단 모면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숨을 좀 막 크게 들이쉰다든지 잠깐씩 이렇게 눈을 좀 감아본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좀 불러본다든지 마음 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여러 수백 명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거는요. 이제 우리 한국은 모든 것이 좀 굉장히 스트레스가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자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좀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좀 많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오케이 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에너지가 결국은 한국 불교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문명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냐면 거기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오신 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고요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마음을 탁 하고 그런 게 너무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박람회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분들은 확실히 어떤 수행적으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 대승불교 아니면 이제 티베트불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티베트불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를 테라바다하고 이렇게 대승 아니면 뭐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누다가 요즘엔 삼승 그래서 금강승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따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티베트에서는 불교가 한 8세기쯤 들어가서 완전히 좀 다른 불교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분노라든지 이 세속이라는 것을 청정하고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공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고 그것이 번뇌가 열반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는 그대로 실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레이지라고 그러나요? 그 분노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돌려서 거기서 어떤 열반이나 깨달음의 에너지를 찾는 그런 수행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깨끗한 거, 승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세속은 이렇고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소탈하고 금방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 판단적인 거 있잖아요. 스님들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언제나 고요하게 누르는 것이 어떤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인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돌려서 또 어떤 새로운 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갈 길을 더 내가 스스로 어떤 찾아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계속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욕망과 무지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법구경에서 한 그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근본이라는 말을, 결국은 내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어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자기 반성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경전에 보시면, 아음경에 보시면 이게 전정사유하라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불교는 정말 이게 생각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어떤 이러한 전정사유해서 내가 갈 길을 내가 찾는 거, 사실 그것이 이제 이 마음 가르침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요거까지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귀결이 있는가, 아까 이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이런 나의 성찰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그 해결책을, 아니면 성찰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신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구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좀 더 어떤 창의적인 마음 해석, 이쪽으로 좀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그 마음이 후대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각종 어떤 다른 길을 갖는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도에서 생겨난 그 대승불교 경전들이 다 이제 중국으로 수입이 됐고요. 결국 중국에 들어온 경전들은 곧 저희 한국에까지 다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한몸같이 이렇게 불교가 발전을 했어요. 일본 불교는 굉장히 좀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원효 스님을 보더라도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원효 스님이 쓰신 책도 금방 중국에 알려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불교는, 그러니까 그 중국과 한국은 한 몸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계유불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물론 이제 열반경이라는 그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자성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불성에, 붓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근본 내지는 붓다의 성품,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어떤 성품,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따로 구분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시다시피 부처님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우니까 뭐라고, 나를 믿지 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죠? 어떤 그 가르침, 어떤 그 진리를 의지해서 수행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붓다의 성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계유불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중국 불교의 굉장히 독특한 그 파라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동아시아 불교의
큰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불교에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결국 불성이나 마찬가지고 내 마음자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선불교의 모토죠. 그죠? 직지인심하고 견성성불, 내 성품을 보는 그것이 성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 아까 법구경에서 마음의 근본이다 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차원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훨씬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기 불교에서 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런 성격을 알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 마음을 찾아서 그것을 발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좀 해석의 변화가 있다 말씀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서 예고를 하기를 이제 법구경 얘기를 하고 이제 일심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일심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이 대승기순론이라는 책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원효 스님이 대승기순론에 대해서 주석을 2가지를 쓰셨죠. 그래서 언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대승기순론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그 각도를 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법구경에서 어떤 좋은 마음을 했으니까 낙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마음은 한 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냐면 마음은 하나지만은 2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좋은 행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더 이론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쓴 용어는 이거를 그 선악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뭐 선하다, 이제 악하다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좀 현대적인 이런 우리 개념이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망심, 염심 이런 말을 쓰죠, 그죠? 물든 마음. 그리고 이제 진심, 깨끗한 마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선한 마음, 뭐 악한 마음 이런 말은 보통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 유마경 같은 데도 보시면은 그 악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 이론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중국 불교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일심이문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함으로써 이제 그 파라다임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은 하나인데 일심인데 그것에 2가지 어떤 그 문 내지는 2가지 입장 내지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죠? 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여의 문이라는 것은 어떤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관점. 문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얼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 어떤 진여로서의 어떤 마음, 측면으로서의 마음이 있고,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새 속에서 느끼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멸문에서 본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생멸심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심의 이런 2가지 어떤 상반된 성격을 얘기함으로써 그 아까 이제 불성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전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지만 없는 계층도 있다,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일천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성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논란을 벌이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1심에는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도 나고 어떤 악한 마음을 내는 것도 나잖아요. 두 가지 길이 다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일심 이문이라는 이런 독특한 파라다임으로 설명을 하게 됐고, 이 말이 나옴으로써 그 이전에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나쁜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하게 됐어요. 이것이 생김으로써 그 이전의 초기 불교의 그 마음이로는 다시 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사람들이 대승불교의 어떤 이론이 훨씬 더 깊고 넓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이것이 또 그 진실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생멸하는 마음과 진여로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제 원효스님이 나중에 얘기할 그 대승이신론에 대한 주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파도와 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큰 바다와도 같은데 바람이 있는 한 그 파도가 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우물이나 아니면 연못에 완전히 그 전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공기의 움직임이 없다면 아마 이 호수나 아니면 그 우물에 달이 비쳤을 때 전혀 찌그러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달이 있지만 그것이 그 비출 때, 그래서 이제 월인 청각이라는 그 뜻이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어떤 무명의의 바람 내지는 움직임, 그런 것이 있어서 달이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월인이라는 말은 그것이 완전히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그 인이라는 것이 무드라, 어떤 그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내 마음에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그 불교를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초기 불교의 마음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윤리적인 그런 어떤 선과 악, 낙과와 고가의 그 패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 동아시아로 가면서 좀 이 마음 이론이 조금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심진여, 심생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무엇에 대한 그 관심을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이상학적인 관심으로 좀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울 스님의 그 선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오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선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아까 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기신론의 마음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제 연장되어서 그렇게 이제 선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초기 불교의 그 법구경으로 대표되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파돼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어떤 마음의 어떤 불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확장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현대 그 소위 말하는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얘기를 안 드리고요. 요즘에 이 서양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서양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consciousness. 그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란 말은 좀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뭐 마음씨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보통 그 헐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요? 친절함 뭐 이런 그런 것하고 이 머리하고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또 마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별로 좀 안 쓰다 보니까 그 consciousness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제 서양에서는. 근데 그 consciousness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의식이 되는데 그 의식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의식을 잃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게 불의식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불교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리추얼 그런 것하고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마음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인드 사이언스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뭐 뇌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마음과 의식이란 말도 사실은 그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제 심이라는 말하고 식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경전에서 보면은 심하고 식하고는 거의 동일어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인드와 의식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깨달음. 내지는 아니면 이 순간순간 깨어있음 이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불교 쪽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달라이라마께서 오랫동안 서양 과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의 그 인스티튜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연구소를. 그 연구소 이름이 마인드 인스티튜트예요. 마음 연구소. 그리고 한국에 다시 마음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 우리 카이스트에도 하나 있고요. 카이스트에 우리 저기 그 있으시죠? 상도선은 저기 하시던 스님. 그분이 하시는 이제 마음 연구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불교에서 나가는 이런 길이 있고요. 또 이제 과학자들이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끔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불교 용어로 이 마음을 언제나 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거랑 용어가 많이 다르지만 사실 생각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그거를 제가 두 가지 예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 샘 해리스라는 미국의 뭐 유명한 어떤 그 작가, 자 요즘에 이 사람은 또 명상 지도자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계속 여러 가지 책 속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이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 어떤 불성 얘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깨끗한 하늘하고도 같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시면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발현을 하죠. 화도 내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내가 그 생각하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생각한다는 건 결국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내가 있다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의식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나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의식의 활동, 생각, 감정 이런 것을
막 내가 화도 나고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뭐 계산도 하고 무슨 수학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이게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억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그 나의 어떤 그 뇌의 어떤 그것이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걸 한번 탁 뒤로 하나 물러서 보면 그 의식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사고도 하고 감정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다음 이 내 몸이 이런 감각기관을 만나서 이제 감정, 생각이 나타난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 올리버 섹스라는 이분이 그 의사세요, 의학자. 이분의 요즘에 TED라고 하나요?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이 찰스 보넷 신드롬이라는 그 병이 있대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디 나와요. 옛날에는 이게 영어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서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그 hallucination 뭐냐면 환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인데 그 병원에 이런 이 병을 가진 분들이 꽤 있대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분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계단 위에 차가 이렇게 뭐 소방차가 계단 위에서 날아가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죠. 환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정신 안정제 이런 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의 그 MRI 있잖아요. 뇌의 그 어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의 MRI를 촬영을 해서 보니까 그 환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 다 같이 그분들은 똑같이 그 시신경 부분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병전에도 보면은 백내장 걸린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보는 세상은 여기에 부유물이 하나 떠 있죠. 구름이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옛날 사람들이 벌써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이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공간에 소방차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거 오랫동안 이거를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마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신이 내렸다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무슨 마술적인 영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몇백 년 동안 이런 그 신뢰들이 사실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이제 드물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독특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현대 과학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신경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는 세계라는 것은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뇌라는 프로젝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계가 상용하고 그것을 어떤 마음이라는 이 스크린에다 비춰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할 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대화와 같이 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결국은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 삶의 축소판이죠, 그죠? 같이 여러 사람들이 조직을 이뤄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온갖 그 희비 어떤를 다 맛보고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의 그 변화를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나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좀 더 크고 넓고 어떤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를 갖다가 속박하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번뇌랄까? 그런 나를 작게 만드는 그런 것들.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해탈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유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어떤 내면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그 성찰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좀 그쳐야지 그게 물에 달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좀 그치게 하려면 이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훈련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해서 그 집중력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이런 명상을 해서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이런 연습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얻은 그 어떤 고요함,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찰하는 그 뚫어보는 그런 예지력을 같이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너무 이제 마음 심청정에서 이제 불국토 청정이라는 너무 큰 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한두 가지 뭐 질문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